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스데반을 이 성 밖으로 쫓아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잔멸하다는 것은 해치다, 파괴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큰 이 핍박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졸림마저도 위태롭게 할 만한 그런 큰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어쩌면 교회가 이 부흥을 가로막는 큰 요인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박해는 타오른 복음의 불길을 결코 소멸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절에 기록된 대로 사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을 갈 때도 그곳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4절 이하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이 두 사도가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향하여서 광야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가르치신 영으로 복음에 매우 목말라 하는 이 영혼에게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지금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죠. 에티오피아 네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진리에 대하여 갈급해함으로 자신의 권세나 지위로 인하여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빌립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수레로 나간 빌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꺼낸 첫 마디가 성령께서 역시 담아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시에게 있어서 몹시도 필요하고 알기 원하는 점을 정확히 알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네시는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와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듣게 되고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내시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지속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의 간증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나눈 일 역시 매우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그 죄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설령 잠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 영혼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내시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게 되죠. 이는 성령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내시가 볼 때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이 내시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도 예비된 영혼,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